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정확한 그 때에 육신으로 오시고 정확한 그 시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약하신 정확한 그 시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으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 주심으로 참으로 성탄은 기쁜 성탄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은 정밀하시고 영원히 지키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베풀어 주신 자비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후에라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며 언약하신 대로 정확하게 역사를 섭리하시고 운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말씀을 받으며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탁하여 내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내 인생 시간표를 말씀께 맡겨버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태영아 부모들, 임신 준비하는 성도들, 육아하는 부모 된 자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직접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은 다만 인간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설교자 된 것은 저주 중에 저주이오니 반드시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언약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탄절 잘 보내셨죠? 저희는 저희 교회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은 좋은 다양한 축복된 행사들을 하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지금 우리 동네 천주교회는 아기가 맨날 뉘어 있어요. 아기를 맨날 뉘어놓고 맨날 그 품에 있고 맨날 그 아기한테 절해요. 마당가에 세워놓고 들어갈 때마다 꼭 이렇게 절을 해요. 다요. 그러란 뜻 아닌데 표적인데 표적. 그건 표적은 빨리 지나가야지. 여기서 부산 갈 때 운전하여 가면 이제 서울에서 오면 이게 대전에서 이제 부산 가는데 대전이란 이정표가 나타났으면 지나가야지. 이제는 대전이 보이면 안 돼. 이제는 다른 이정표가 나와야죠. 여전히 대전이라는 이래 가면 여기가 대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정표를 항상 붙들고 있으면, 그걸 늘 보고 있으면 부산 못 가, 예수께 못 가요. 표적이란 말은 그런 뜻이죠. 신호다, 지시다, 방향이다. 이쪽으로 가, 예수야. 이제 갈 때가 됐어. 신호 불 바뀌어서 이제 갈 때가 됐어. 예수께로 가는 거야. 이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내 안에 주여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기 예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외형주의자, 인간은 물질주의고 그 표적을 신앙화하려고 하지 표적을 표적으로 안 봐요. 성전을 줬으면 예수께로 가라는 표적인데 안 가고 성전을 붙잡고 우리는 성전을 사랑해, 성전 지킬 거야, 성전을 향하여 고개를 숙여 맨날 절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패는 겁니다. 무너뜨리고 패는 거예요. 빨리 예수께로 가라고 표적 줬잖아. 근데 표적이 신앙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머물면 안 되거든요. 지금 구유는 없습니다. 없어져야 돼. 그것은 모두 표적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완성된 것이죠. 표적을 목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저는 표적 본 적 없어요. 아기 예수 본 적 없고 구유 본 적 없어요. 베들레헴 가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표적을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고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버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냥 초월돼 쌩쌩 지나가 버렸어요. 바로 그냥 부산에 가버린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복음이 바로 내 안에 꽂혀버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됐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알고 보니 기쁜 성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역사를 하시는구나.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을 붙잡고 거기 머물고 싶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에게로 안 가려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했더니만 안 가고 율법만 지키려고 하니까 이제 세속주의, 물질주의, 외형주의의 종교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가톨릭은 지금도 아기 예수를 계속 누이나요. 계속 그거 보고 절해요. 그때 절했거든요.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절했다고 지금도 아기 예수께 절하고 있어요. 성탄절을 잘 지키고 아기 예수께 늘 절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 무수히 많겠죠. 성탄절 늘 지키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 나타나신 적 없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근데 불교는 그게 가능해요. 불교는 종교니까 유물 종교예요. 물질을 보고 석가가 남긴 사리 때문에 절이 존재하는 게, 진신사리 하나만 있으면 이 절에 권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이는 물건이 증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예요. 일부러 보이는 거 다 없애버려. 성전도 없애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도 없어져 버리고 보이지 않게 다 치워버려요. 왜냐? 믿음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집착하고 거기 머물 뻔하거든요. 종교는 다 그걸 하니까, 가톨릭이 그렇게 하니까.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탄이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날 우리는 그런 표적의 말씀들을 비운데 그걸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 연극을 하셨겠죠. 그런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은, 요 근래 들어 자주 말씀 나누었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표적이요, 비유요, 은유입니다. 성경 66권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거죠. 내 인생 전체 인생 사건들,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온 거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겁니다. 만물 만사가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 제목을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한 구절을 메시지에 옮겨 적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임하였어요. 이게 임하지 않으면 복종 몰라요. 복종의 자유 기쁨을 몰라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는 성도에게는 복종의 자유와 복종의 기쁨이 뭔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항상 안 되더라도, 내 인생 전체가 항상 복종의 행복을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알고 있어요. 그 안에 복종이 있고, 복종을 빼버린 십자가의 복음, 복종을 빼버린 복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와 더불어 이어서 다룰 주제가 복종인데, 복종부터 되는 것이 참 믿음이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다면 복종을 알 거예요. 복종이 안 될 때 얼마나 마음이 끌끄럼하고 어둡고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을 금방 알 거예요. 빨리 그 자리 가셔야 돼요. 빨리. 말씀 경청 복종이에요.
예배, 복종, 축복이에요. 빨리 그 자리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주와 다투게 되고 갈등을 빚게 돼요. 말씀과 대적하게 되고 갈등을 빚게 돼요. 죽지 않은 자, 무너지지 않은 자 때문이죠. 복음의 신앙의 참된 표를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 우리는 복종이라고 그렇게 하고, 참 권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참 권위자는 하나님이시다. 거짓 권위자 사탄이다. 사람이 불순종하는 건 이 영에 잡힌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된 권위자이시고 나 한 분밖에 나란 분은 안 계시다. 그분은 참된 권위자이시고 그 권위는 삼일체로 나타나시고 우리 안에 드디어 성령으로 그분을 드러내 주실 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내 안에 들어와 버리고 성탄절은 내 안에 들어와 버리고, 성탄절은 유월절 같은 절기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성탄절 그러면 절기인 줄 아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질 수 있어요. 이건 뭐 순전히 유월절도 그러고 순전히 이건 전부 다 지나간 표적들이에요. 지금 우리 유월절 안 봐도 되고 안 지켜도 되죠. 왜냐? 우리 안에 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형주의나 물질주의나 종교는 뭘 봐야 돼요. 그래서 대웅전이라, 대웅은 석가의 다른 이름이에요. 석가를 대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를 모셨다고 해서 집이라고 해서 대웅집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집이 아니라 내 안에 집을 지어버렸어요. 성전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은 그런 사리를 남기거나 집을 짓게 하거나 물건을 남기는 게 유물이 아니고, 기독교는 유물 종교가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고고학에서 뭐 성탄대 되니까 뭐 예수님 당시 쓰시던 말구유라면서 예수님 쓰시던 우물이라면서 그런 거 만 개 나와도 소용없어요. 저는 한 개도 안 봐도 구원받았어요. 전 이방인이 그런 거 안 봐도 갈 새도 없고요, 갈 돈도 없고요, 안 가봐도 되고요, 하나도 안 봤어도 구원받았잖아요. 그거는 당시 목자들에게 주어진 표적이고요. 나는 성령께서 내 양심과 인생 전체를 표적 메시지로 가지고 들어와서 넌 예수 없이는 안 돼, 한 방에 표적을 다 성취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참된 권위가, 참된 언약이 하나님이시다, 복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복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종이. 사단은 거짓 권위자이고 사단의 영에 잡히면 불순종하게 되는데, 불순종이란 말은 이것도 안 들어 저것도 안 들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매사에 거역하고 만사를 다 대적하고 말 안 들어 이런 불순종이 아니고, 다 잘 들어도, 다 계명 잘 지켜도, 다 착해도 거짓이란 말은 늘 설명드렸죠. 성경에서 거짓이란 말은 이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그래서 거짓이라는 게 아니고, 만유에서 만사에서 예수에서 성경에서 율법에서 성막에서 하나만 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쏙 빼버리고 해석을 내리면 싹 거짓이에요. 바로 거짓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고. 불순종한다 이 말은 이것도 말 안 들어 저것도 말 안 들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다 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고,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속임수죠. 완벽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를 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해석내리지 않는 모든 것은 불복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왜 그러죠? 그게 사단의 영이에요. 사단은 당신의 인생에 해석을 내릴 때 그리스도만 빼고 해석 내리게 해요. 인간끼리, 여러분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위로 주고받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으로 위로해야 돼요. 반드시 말씀으로 신방해야 돼요. 반드시 말씀으로 교제해야지, 포럼해야지. 말씀이 아닌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해석 내리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 말씀을 가로막아 버려요. 그걸 불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영에 잡힌 거예요. 근데 오만 좋은 해석을 다 내리고 좋은 말을 하는데도 그리스도만
모르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타행어로 말하면 오만 것을 자녀 교육에 적용하고 사용하고 배우는데 그리스도만 빼는 거죠. 그러면 그건 죽음의 양육입니다. 저주하는 양육이죠. 아니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는데 아니 그게 저주예요. 그게. 왜냐하면 기준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키고도 망했구나. 알고 보니 잘 지킨 게 아니죠. 율법을 잘 지켰다 이 말은 무릎 꿇고 죄인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 난 죄인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고백하라고 시인하라고 율법을 줬더니만 율법을 탁 야구 캐치하듯이 탁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들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죠. 사람들을 볼 때 야 정말 거룩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 근데 예수님 눈에는 그게 사단이에요. 왜 그리 사단처럼 하죠? 그리스도를 빼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그 다란 말이에요. 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 하면 다 버린 거야. 다 버린 거. 그래서 참 믿음은 참 복종이다라고, 참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헌히 믿는다는 말은 이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시인하는 것을 그때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걸 안 듣고 듣지 않고 잘 믿으려 하는 자는 믿을수록 고집 세어지죠.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 오래 하거나 성경 공부 많이 하거나 믿을수록 오래 믿을수록 고집이 세지고 복종을 잘 안 돼요. 복종이 안 돼. 왜 그런 줄 알죠? 듣고 시인하는 그걸 몰라요. 모르고 믿으면 되는 줄 알아. 그런데 믿습니다 하면은 자기의 어떤 강세를 강하게 자기 의사의 표현이야. 믿습니다.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하라고 계획했는 거 아니에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참 믿음은 복종으로 나타나요. 반드시 이래야 부부가 그리스도로 연합돼요. 일치돼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 말고라도 부부 연합을, 부부 화목케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인본주의 지식들, 유용한 지식들, 방법들, 인격적인 것들, 이걸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싹 빼버려요. 안 그럴 줄 압니까? 인간은 그 하나로 사는데, 그 사명으로 살아요. 아니 인간들이 뭐 저렇게 과학하고 학문하고 발달하게, 아니요. 그 정체가 뿌리가 사단의 영에서 그리스도 빼는 겁니다. 그게 뭐 괜히 과학합니까? 괜히 학문합니까? 그게 정체가 그리스도 빼는 배후의 영이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1번, 잘 믿는 건 잘 믿는 것 같아도 분별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시죠? 한번 펴보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잘 믿습니다. 뭘 잘 원래 믿어요. 무교라고 하는 사람도 무교를 믿는다고 표현해. 맞아요. 그래 믿어요. 믿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시인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근데 듣지 않고 잘 믿으라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자기 바벨탑을 쌓아요. 자기 성을 쌓아요. 자기가 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나 모름을 계속 가르쳐 주거든요. 예를 들어 저를 놓고 말하면 거짓말쟁이라는 걸 모르면 설교자 되면 안 되거든요. 전 본성상 거짓말쟁이에요. 제가 윤리적인 거짓말을 하고 산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저는 거짓말쟁이예요. 아닐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이 입에서 어떻게 진리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완전 은혜죠. 완전 예수만 그리스도란 성경 66권의 언약을 나는 그대로 전달할 거야 라는 게 복종이 안 되면 틀림없이 자기 메시지 할 거 아니에요. 거짓말쟁이가 거짓말 할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란
말이 거짓말이란 뜻이 아니고 그 만사에서 그 메시지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빼는 거. 그리고 훌륭하게 사람을 가르쳐 버리는 거.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네요. 거짓 선지자가 참 많다라고 요한일서 4장에 그러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맨날 대놓고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다 좋은데 그리스도 하나 뺀다 그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어떤 영이든 어떤 말이든 네가 다 믿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분별해봐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다. 니들 주위에 참 많다. 그들의 말을 들을 때 뿌리가 뭔지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알죠? 2절 이로써 알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다. 시험해보는 방법은 이렇다. 꼭 이걸로 해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님을 알아라. 시험은 이것이다. 이것으로 금방 알 수 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딱 그걸로 이거 하나로 빨리 시험해보고 정확하게 판단 내리라. 너희들은 절대 속으면 안 된다. 분별해야 된다.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 왜냐 다 믿으니까. 즉 이것은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는 뜻이죠. 또 그들을 이겼다. 그들을 그리스도 하나 빼고 훌륭하게 가르치는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선생들을 너희들은 이겼다. 걸려들지 않고 그렇게 잘 분별해내고 시험하고 안 믿을 것을 너희가 안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너희가 지금 믿게 되어 있구나. 참 잘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겼구나. 분별해서 가렸구나. 그런 뜻이죠.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안다. 진리를 안다. 진리와 미혹을 이로써 안다. 이로써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로써 알아야 돼요. 이것으로 알아야 돼요. 여기서 나온 안다, 안하니, 아느니라 계속 반복돼요. 시인 나오고 말을 하고 말을 듣고 말을 듣고 말을 듣지 않고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은 말을 안 듣는 자가 돼야 되고 복음의 말씀은 말을 한마디만 해도 시원하게 빨리 알아들어 버려야 돼.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서는 안 될 말은 지독하게 안 들어야 돼. 그걸 딱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바른 복음을 여러분의 교회를 알 수가 있지. 여러분의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은 요즘 무슨 말을 자주 많이 합니까? 이 말씀에서 말을 하고 말을 듣고 자꾸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이 영이거든요. 그 뿌리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미혹의 영에 속했는지를 갖고 있어요. 당신은 요즘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삽니까? 무슨 말이 입에서 자주 나옵니까? 누구와 어떤 말을 주로 주고받습니까? 어떤 말을 즐겨합니까? 누구 말을 어떤 말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와닿고 굉장히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와닿고 힘이 되는 내용의 말들이 주로 무엇을 들을 때입니까? 그걸 너희들은 잘 분별하거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상 입에서 진리의 말씀만 나오는가? 그러지 않은 경우는 참 많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빨리 돌이키면 돼요. 빨리 돌이켜 줘야 돼요. 우리는
내 육이 아직도 없어진 게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귀향성이 있어요. 귀소 본능이 있어요. 항상 그쪽으로 탁 놓으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아는 거죠. 그걸 모르면 그냥 묻혀버려요. 그걸 아는 거죠. 나는 거짓말쟁이야. 나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 오직 은혜가 필요해. 보혈로 덮어주세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은혜를 끼쳐주세요. 제가 설득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설교자 하지 말아야죠. 이 저주예요. 정말이에요. 이건 저주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설교할 수가 없거든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믿는 건 잘 믿는 것 같아도 복종은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능력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이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내용 아시죠? 영광이란 단어가 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다 죽음을 두고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야 맞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다 보면 왜 그런가가 넌지시 맛을 탁탁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맛을 이렇게 잠깐씩. 아마 그러시나 봐요. 초대교회도 오순절 그런 맛은 그 이후로 없었어요. 한번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걸 한번 딱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건 똑같은 건 없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갈등하고 왔다 갔다 그러고 싸우고 서로 시비를 붙어야 되고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용케 그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서 경륜 섭리에 의해서 언약은 유지되어 지켜져서 누군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복음이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소수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 복종과 죽음이 능력이구나. 능력이 있어야 죽지요. 이 죽음을 영광이라. 정말 복음 해석이죠. 만약에 하늘을 보이지 않는 하늘을 믿지 못하면 이런 해석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는 게 영광이야?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으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영광이죠. 영광.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로 나타나실 하나님 완전한 온전한 자기 계시를 이루셨잖아요. 영광이죠. 우리는 그런 영광이 없어요. 그냥 내가 돈 벌어서 돈 많아지면 영광이고 내가 무슨 상 타면 영광이고 내가 자리가 올라가면 영광 이런 것밖에 몰라요. 계산이 안 돼. 이게 논리가 안 나와요. 복종은 받은 자에게 얼마나 자유한지 기쁜지 행복한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질 때까지 다 사로잡힐 때까지 하나님 능력은 당신을 갈구입니다. 당신을 집요하게 밀어붙일 때가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기분 나빠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당신을 사정없이 누를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잠깐 기다려 봐야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씀이 나를 뭐라 그럴 때도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종이란 복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요 자기 엄마나 아빠가 자기 말을 늘 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삶에서 내 이 받은 은혜의 믿음이 복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씩 체득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 신앙생활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항상 자기 위주로 대해줘야 돼요. 복종이 참 믿음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순해 보여도 복종은 달라요. 굉장히 착한데 저 사람 아니에요. 착한 거하고 복종은 달라요. 복음 복종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심지어 목사님 맞이할 때도 너무나 정중한데 그래도 말씀 복종과는 다를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었어도 훈련을 많이 받았어도 말씀 복종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알겠는데도 잘 안 되는 게 복종이에요. 참 믿음은
복종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당신의 마음이 멍에를 벗고 참 기쁘다 하는 것이 당신이 유익되게 당신이 잘 돼서 응답받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응답이 죽음입니다. 응답이 십자가예요. 응답이 복종입니다. 응답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알아져야지, 안 그러고 내가 뭐가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 유물 종교인 불교가 훨씬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뭐가 이슬이 떨어지면 무슨 석가가 내린다 그러고 뭐 벌레 똥 싼 걸 가지고 맨날 그런 뭐 사례 하나 있으면 늘 그런 것밖에 안 챙겨요. 종교는 가톨릭이 종교가 되면 그런 것만 챙겨요. 보이는 거 챙겨요. 반드시. 기독교는 그런 유물 종교가 아닙니다. 유물 찾지 말아야 돼.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런 기념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싹 없애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참 믿음이지, 참 복종이지. 예수께서 눈에 보이시면 복종하겠습니까? 허는 척하지. 죄다 허는 척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교회 못 들어와요. 실력 좋은 양반들, 아주 대단한 양반들 다 차지해버려요. 우리 같은 사람 저기 마당 끝에도 못 들어와. 빽 써가지고 벌써요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런 인간들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비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 복종하니? 너 복종을 아니? 믿는다고? 천만에 넌 복종하지 않잖아. 믿음은 복종이지 너가 믿는다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 철수에 가셨어요. 십자가 없앴어요. 수의 그런 거 안 찾아도 돼요. 성전에 뭐 성배 무슨 금덩어리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로마 다 가져갔어요. 왜요? 없애버린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 건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 완성, 언약 완결, 종결이란 뜻입니다. 그게 구약 종결, 신약 시작, 성전 종결, 복음 시작, 보이는 거 종결, 보이지 않는 복음 시작, 그 뜻이에요. 단지 무너졌다는 데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다려서 AD 70년 70은 완결을 얘기합니다. 항상 완성을 의미합니다. 고멜이 창녀로 등장하는 것은 완결을 의미해요. 네가 고멜임을 알아야 돼. 넌 막장 인생이야. 넌 갈 때까지 다 갔어. 그걸 아는 순간 은혜가 착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고멜이야? 내가 언제 그렇게 나쁜 놈이야? 요러는 한 믿음, 그렇게 믿는 믿음은 자기가 믿는 거지, 복 받으려고 믿는 것이지 복종 안 돼. 몰라요. 절대 몰라요. 자기 중심이지. 타영아는 세상에서 가장 센 우상이 자식 우상인데 아닐 수가 없는 게 자식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상이에요. 아니 이미 우상이에요. 이미. 그래서 복음으로 죽여야 돼요. 정말로 타영할 필요가 없어야 돼. 여러분의 강단으로 끝나버려야 돼. 여러분 강단에서 그리스도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걸로 끝나야 돼요. 뭐 또 다른 주제가 붙어 나오면 이게 뭔가 이제 수상한 거예요. 자꾸만 뭘 자꾸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3번 참 신앙생활이란,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태영아 전도학교 하지 말자 그러면 안 돼요. 참 신앙생활이란 이 복종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복종을 미루지 마셔야 돼요.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우린 잘 안 돼. 저도 잘 안 되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 괜찮아요. 잘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그게 아는 거예요. 정말 나는 잘 안 된다는 걸 알면 돼요. 알면 이제는 영적 전투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고 주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안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겸허히 경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안 됩니다. 말씀이 경청이 복종이 안 되는데도 저 사람이 뭐 되는가? 아니요. 절대로 그건 가식이에요.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아니라고요. 첫 번째, 신앙생활에서 내 십자가를 뺀 복음은 변조된 복음입니다. 유사 복음이죠.
나중심 복음이죠. 유행 설교는 이걸 빼버려요. 유행을 타지 않는 게 복음이거든요. 어느 시대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너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쫙 그어버렸거든요. 근데 시대, 패션, 유행 따라 풍조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네 자기 소욕을 따를 귀가 가려워서 이제 바람 불어야 돼. 그 따라가야 돼. 풍조를 따라가야 돼. 유행을 타야 돼. 요즘 시대는 요런 걸 해야 돼. 요즘 시대는 요런 거 안 하면 세계 선교 어려워. 그런 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시대를 간파하는 능력 같아 보이지만 오직 예수만이 영원토록 바람 타지 않고 유행 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이심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지. 만약에 그거 아니고 다른 메시지를 듣는데 취향을 붙이기 시작하면 왜냐 훨씬 더 멋있고 맛있고 재미가 있고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되거든요. 예수 십자가는 교훈이 아니에요. 생명이지. 이게 인간을 지적 수준을 높여주거나 인품을 높여주는 그런 목적을 띈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들려지질 않아요. 이게요. 당장 졸음이 와버려 그냥. 그런데 인간 교훈의 재밌는 설교는 눈이 떠지거든요. 들려지거든요. 금방 평가를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도 유행을 타는 거예요. 이번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렇게 삽니다. 이 양반은 이렇게 산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상태를 최상의 상태를 늘 유지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아차 방심하는 순간 나는 허를 찔리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내 몸을 치지 않으면 내 자아를 치지 않으면 칠 수 있도록 자아를 제거시켜 주지 않았죠. 바울에게 있죠. 지금도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 그것이 아직도 있죠. 왜냐하면 칠 자아를 두신 거죠. 하나님이 치라고. 방심하면 빵 넘어가 버리게. 오직 예수 안 하면 금방 쇠수가 되어져 있게. 갈라디아 교회 금방 다른 복음으로 가버리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소수이건 그게 어느 소수 교단이건 그 소수 한 사람이건 하여튼 하나님은 그 진리를 그렇게 해서 지키시는 거죠. 에베소 5장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21절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종속되라. 서로에게 복종해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라.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모두가 다 반드시 그 진리를 들고 풀어야 됩니다. 이 말은 전부가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뜻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주께 복종하는 그 안에 들은 거지. 만약에 그리스도를 빼고 부부끼리 서로 사랑해라. 네 남편에게 복종해라. 부모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 필요치도 않고요. 성령 오실 필요도 없고요. 유교 믿으면 되잖아. 우리 한국에 좋은 미풍양수 있는데 그거 챙기면 되지. 뭐 때문에 교회 와서 복음을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근본이 주님께 복종하라는 말씀 안에 들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종부터 되는 것이 참 믿음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목입니다. 꼭 그러기에 되시기를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꼭 되셔야 돼요. 그게 되셔야 돼요. 양육하는 엄마에게 이게 되셔야 돼요. 이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히브리 13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아멘. 꼭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오면 민감하게, 아주 촉수가 민감해야 되고 잘 들어봐야 돼요. 잘 반응을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곧이곧대로 딱 믿어야 돼요. 곧이곧대로는 말은 참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데도 이기였구나. 왜냐하면 곧이곧대로 들을 걸 들었고 듣지 않아야 될 걸 듣지 않았구나, 그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에 곧이곧대로 바로 빨리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틈새가 버리지면 안 돼요. 듣고 한참 뭐 복잡한 생각을 하면 수 안 나옵니다. 이게 바로 곧이곧대로 바로 탁탁탁 믿어야 되거든요. 틈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목사님으로 하여금 영적 지도력을 펼치시기에 아주 쉽게, 기분이 아주 마음이 즐겁게 이렇게 지도력이 펼쳐지도록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마음이 무겁다, 아무개 성도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 뭔가 몰라. 근데 간혹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다. 여기 있는 분은 알아들으시겠죠.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어떤 그게 아무개 성도, 예를 들어 이제 본부에서 모이다 보면 이런 일들에 아무개를 한번 서도록 해봤으면 참 좋겠는데요. 아무개 목사님 교회에 아무개 성도를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좀 무거우면 무조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고 본이 될 것 같고 이런 자리에 세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보기에 그렇죠.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글쎄 그러면 빨리 접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성도 생각하면 마음이 즐거운 분이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흔쾌히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잘하긴 하는데 글쎄 어디 내 보내기가 좀 예를 들면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은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뉘앙스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기초와 흐름이라는 내용을 유 목사님 동에 자주 들으시기 때문에 잠깐 얘기하려고. 타영한 메시지는 지금 거의 기초에 머물고 있죠. 복음을 다 믿으시는데 이걸 또 펼쳐 보이고 또 타지게 될 그렇게 되겠습니까만, 조금이라도 된다면 이 기초 메시지를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흐름은 여러분의 교회 흐름이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포럼을 하시고 여러분이 공동 포럼을 하시는 것은 공동 인도를 받는데 탁월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혼자만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교회의 흐름이 여러분의 흐름이 되셔야 돼요. 타영한 메시지를 들으시고 포럼을 하실 때 그 포럼을 좌우할 수 있는 방향 지시가 여러분의 교회 흐름이 돼야 돼요. 그걸 가장 잘 판단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지도자세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방향이, 흐름이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져야 돼요. 제가 타영한 전도학교를 몇 군데 가는데 참 말씀이 그래도 이렇게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래도 나름 조금씩이라도 은혜가 되어지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데는 예외 없이 목사님이 계시는 데예요. 목사님이. 왜냐하면 흐름을 그분이 딱 갖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실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것을 흐름을, 본부 흐름은 본부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교회 흐름이에요. 교회 흐름을 그렇게 타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까지 세계비전교회를 이렇게 올 수가 있었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순전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흐름 때문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참 좋아요. 참된 양육의 축복은 부모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주님께 복종되는 그 기쁨이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의 양육이 되셔야 돼요. 기뻐야 돼요. 복종이 기뻐야 돼요. 주 안에서 부부 사이에, 주 안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 복종이, 피차 복종이 있어야 돼요. 고집이 있다든가 분명히 자아의 고집 나오거든요. 이런 걸로 뻣뻣하고 세게 자꾸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거는 십자가의 복음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복종의 자유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인도받을 수 없어요. 말씀 오지 않아요. 말씀 오긴 와요. 그걸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을 사로잡으려 하지, 무너뜨리려 하죠. 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도록. 근데 그리스도,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을 듣기만 들으면, 메시지가 나오면 그렇게 시원해야 돼요. 이 지금 목사님이 뭘 말씀하고 하려고 하시나 보다도 보일 정도로 시원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되셔야지. 이게 별로 흥미가 없다, 별로 뭐 그렇게 뭐 뻔히 아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메시지에 금방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조철, 스승을 빨리 찾게 돼요. 그런 메시지가 탁탁탁 들려져요. 그 좋아요. 좋은데 십자가 보고 멀어져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기독교 사역. 자, 이 시간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복종부터 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라는 그 제목이 내 안에 선명해졌으면, 정말 복종을 알게 해주세요. 복종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이게 비굴한 게 아니라 이 자유와 행복을 알게 해주세요. 남편에게 복종, 아내에게 사랑이 복종이거든요. 주께 복종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게요, 똑같은 거예요. 피차 복종. 그런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종부터 되는 참